네,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을 살펴볼 거고요. 제목은 위임받은 권위, 세상 속의 지혜와 순결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을 통해 그리스도의 권위가 산 아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증되는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는 질병과 자연 그리고 귀신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죄를 사하여 죄인을 부르셨고 죽음과 부정을 몰아내며 생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마태는 이 기적들을 통해서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를 거쳐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에 직접 임했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위가 명확해질수록 반응은 극명히 갈렸습니다. 주류 유대교에서 소외받던 병자, 이방인, 세리들은 그 권위를 알아보고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권위를 거부하며 그리스도를 귀신의 두목이라고 모욕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참 이스라엘의 기준은 혈통이나 율법 준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를 알아보고 응답하는 믿음의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읽을 마태복음 10장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알아보고 받아들인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권위를 위임하시며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속에 파송되는 제자들이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우리 삶의 자세와 믿음의 태도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께서 12제자를 갈릴리 각지로 보내시며 전하신 파송 강화, 즉 설교입니다. 마태는 이 강화, 즉 설교를 단순한 1세기 갈릴리 단기 선교의 지침에 묶어두지 않았습니다. 회당 유대교로부터 박해받던 당대 마태 공동체의 정황을 거쳐서 더 나아가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 보편 교회와 모든 제자를 향한 말씀으로 그 범위를 확장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0장은 세상을 향해 보냄받은 제자와 교회가 어떠한 태도와 정체성을 견지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제시하는 그러한 바입니다. 제자들이 선포할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니면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 사후 공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 임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들에게 먼저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방인을 배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앞선 8장에서부터 로마 백부장 그리고 데카폴리스의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복음의 지평은 이미 모든 민족을 향해 있었습니다. 다만 언약의 성취자이신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신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 언약의 성취를 기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이며 임마누엘 하심을 통해서 다윗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했음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병 고치는 권한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한은 단순한 능력 과시가 아닙니다. 다윗 언약의 성취, 즉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징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갈망했던 언약의 성취가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참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모든 이에게 환영받지 않는다고 단언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제자들 앞에는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에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는 세상이 구축해 놓은 기존 체제와 가치관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이 저항은 이방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언약의 후손임을 자부하던 주류 유대교 내부에서도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센 저항 앞에 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을 요구하십니다. 지혜는 상황을 냉철하게 분별하여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박해 앞에서 몸을 피할 줄 아는 그러한 분별력입니다. 순결은 어떤 위협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정직함입니다. 이 지침을 삶으로 구현한 인물이 사도행전 4장에서 5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유대교 최고 의회인 산헤드린에 끌려갔을 때 그들은 그 의회원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라고 반문하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순결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지혜롭고 순결한 행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파송 지침은 관념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박해와 저항 속에서도 교회가 생존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는 실제적인 삶의 법칙입니다. 현실의 위협 앞에서 지혜와 순결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나고 매를 맞으며 목숨까지 위협받던 마태 공동체와 제자들에게 박해를 견디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이에 그리스도는 그들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상기시키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다 지옥에 던져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로마 제국이나 기존 유대교의 권력은 육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영원한 삶을 결정한 권한은 없습니다. 영혼과 몸 양쪽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는 것은 지옥에 대한 공포로 제자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과 몸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제자들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절대적인 권력자이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이것이 제자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용기의 근원이 됩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우리를 아주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는 가족이나 목숨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일상과 가족을 버리라는 그런 맹목적인 광신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삶의 최우선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장 높은 자리에 두는 사람, 그들이 바로 보냄받은 제자이자 참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파송 강화를 마치시며 제자들이 그리스도 자신의 권위를 위임받았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맞이하는 사람은 나를 맞이하는 것이요 나를 맞이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이하는 것이다. 1세기 그 로마 사회에서 황제의 대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황제의 대리인을 대하는 그 방식은 황제에 대한 충성도를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황제의 대리인은 황제의 권위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대리인에게 한 행동은 황제 본인에게 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원리도 동일합니다. 제자들의 권위는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위임받은 권위이며 그 권위에, 그리스도의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제자들 그리고 교회는 아주 초라한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당대 주류 유대교나 로마 제국이 그들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박해한 이유가 그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대리인임을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제자를 받아들이는 행위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일이며 나아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됩니다. 원독자인 마태 공동체는 해당 유대교에서 배척당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고 황제 숭배의 위협에도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재정립합니다. 그리스도는 맹목적인 순종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실 정도로 귀한 존재이자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는 정체성을 먼저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어울리는 지혜와 순결, 그리고 가족보다, 목숨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태도로 이끄십니다. 마태 공동체는 이 선언 속에서 현실의 박해를 이겨낼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느라 어리석은 사람 혹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할 때 우리는 당연하게 정체성의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이자 그리스도의 대리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인 업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세상에 아주 미비한 존재인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당신의 권위를 맡겨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현실의 그 어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마태복음 10장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자신의 권위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